창립 예배를 마치고 지난 한 주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 좀 한가해질 줄 알았습니다. 예. 대흥침례에 있을 때는 너무 바쁘게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하루하루 너무 바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통하는 교회, 개척교회를 하면 좀 한가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좀 많이 보고 할 줄 알았는데 첫 주라서 그런가요? 너무너무 바쁜 시간이 저에게 있었고 또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이제 같이 교제 나누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준비하다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준비 또 주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살짝 겁이 덜컥 났어요. 매주 이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이제 평생 주일 설교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힘 의지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요 이제 아름답게 잘 꾸며졌는데 겉모습만 아름다우면 안 되잖아요. 이 내부적인 시스템과 또 여러 커리큘럼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하나하나 꾸며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저만 또 아내만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하는 교회,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마음이 또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름을 통하는 교회라고 지었습니까? 어제 그 극동방송국 갔을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통하는 교회는요,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통하는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끝장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그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서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교회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해야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통하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하는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처음에 통하는 교회 이름을 딱 지을 때 그냥 이게 괜찮을까 하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 신선한데? 정말 그래?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조경호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조경호 목사님도 반응이 와, 아이디어 좋다, 신선하다, 괜찮다. 그때 이제 이거구나 하고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통하는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성경학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통성경학교.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 뵈러 가면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속상할 거예요. 성경만큼은 제대로 좀 알고 가자. 성경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좀 알려드리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통성경학교에서 가르쳐드리고 바로 통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6절로 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신약 성경에 있는 3장 16절만 다 모아봤습니다. 다 연결이 돼요. 네, 신기하죠? 제가 그 연결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통하는 교회에서는 바로 3장 16절 성경 공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가족이 오면요, 3장 16절만 가지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3장 16절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따로 개인적으로 일일이 3장 16절 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당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3장 16절을 나누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새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3장 16절 시리즈 설교 말씀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써내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나와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처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부터 읽어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의 사역에 너를 동참시키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너무나도 참고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징계를 하시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70년 동안 갖게 만들고 있죠. 사랑하니까 그것까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좀 시간이 더 흘렀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제가 누를게요, 이걸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했어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우리 주님께 얘기를 했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어때요? 뭔가 썰렁하고 냉소적인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어요. 근데 그 창세기에 기뻤던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에 하나님의 슬픔으로 끝나게 된다. 예. 여러분,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냉소적인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 사랑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감히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쓰여 있는데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 형편에 놔두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언제 나 사랑하셨어요? 주님 저 사랑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함도 느끼고 또 불평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 안 해주니까 그게 섭섭한 거고 그게 속상한 거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십시오. 말라기 3장 14절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예.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야.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이제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자기의 유익이었던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면 속상해.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시험에 빠지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당연히 잘 살아야 하고 반대로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면서 심판을 하시면 정말로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바로바로 보여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리면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복을 많이 좀 주시면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안 그러세요. 그리고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이놈 벌을 주시고 확실히 징계를 하시면 무서워서 그런 짓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소용없다. 나에겐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너무나도 정직하라고 해서 정직했더니 그 정직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짝 숨기고 가리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넘어가면 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주님 말씀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봤더니 웬걸요,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예, 여기에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왜 교만한 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게 됩니까? 그거에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못 느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왜 제가, 저 같은 의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 같은 의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냉소적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더 속상하셨겠죠. 더 고통스러웠겠죠.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저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야속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가 나 언제 사랑했어? 아버지가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꾸는 하지 않고 너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믿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저는 믿어요. 그러나 언제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했어요? 철없는 것들은 그래요. 철없는 것들은 몰라요. 우리 시원이 어디 있어? 우리 시원이 깜짝 놀랐네. 시원이가요, 요즘에 계속 아빠한테 아빠 팽이 사줘, 베이블레이드 팽이 사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만 기다려, 어린이날까지 참아. 그래도 계속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사주면 시원이 마음이 어떨까? 시원아, 네 마음 어땠어? 아빠가 안 사주니까? 속상했어? 속상하면 철이 없는 거죠. 아주 애니까. 속상함을 느끼면 영적인 수준은 시원이 수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면 무슨 수준이라고요? 시원이 수준. 속상하니까. 철 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지금 당장 안 주셔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 오히려 속을 막 박박 긁는 그런 말만 하잖아요. 언제 나 사랑하셨어요? 난 그 사랑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상한 나머지 입을 확 다물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입을 딱 다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구약의 맨 끝에 있는 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400년이 걸렸어요. 그 400년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입을 딱 다물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고 침묵이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했다고.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 아셨죠? 예. 그 질문에 대한 400년 동안 감추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꺼번에 확 쏟아놓는 순간이죠.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정도로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독생자, 외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길래요? 뭘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일교회, 대흥침례교 중구일교회 집사님 따님이 결혼하는 바람에 결혼식에 갔다가 또 오면서 새 가족을 만나고 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벌써 새 가족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자매인데 그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벌써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새 가족의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고 또 얘기를 해줬고, 근데 몰라요. 아직은 모른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통하는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아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아진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먼저 깨달읍시다. 아멘. 그 사랑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은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 정말 부족함이 없던가요, 여러분? 왜요? 부족하던데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부족하던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을 없애준다는 게 아니고 부족함을 못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족을 늘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함이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는 제가 볼 때는요, 왕이었을 때 쓴 시가 아니고 한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썼던 시인 것 같아요. 왜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왜 불편한 게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부족한 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부족하지 않다고 그냥 느껴지는 거야. 반대로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 풍족해, 풍성해. 주님의 사랑만 있으니까 그 사랑이 풍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늘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늘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요. 그 사랑으로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부족함,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요.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순간밖에 없어요. 그 순간뿐입니다. 돈 많이 벌면 와 좋다, 행복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또 다른 마음이 생기죠. 더 벌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죠. 그 공허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쾌락을 느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놀자, 그냥 놀자, 쾌락을 느낍니다.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더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명예를 얻고 또 인기를 얻으면 그 공허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때뿐입니다. 또 공허가 찾아오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지도 몰라요. 내가 공허한지도 몰라요. 내가 고통스러운데도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제 만났던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허가 느껴진대요. 그럴 때가 가끔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언제 어느 때 공허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시험과 환난, 고난 없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 교회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언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그 고통, 그 환난, 그 역경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자,
자,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냥 만족한답니다. 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1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조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능력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있고 반대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너무나도 쓰고 차고 넘치는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오히려 비굴하지 않는 일체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1월 달 초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눈이 그렇게 펑펑 내리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운전을 했겠죠. 그런데도 차가 갑자기 눈길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드레일을 딱 받고 차가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놀라지 않는 표정.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험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차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와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다고, 눈이. 근데 차가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한 바퀴 더 돌더니 갓길에 차가 딱 서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던 차는 그냥 유유히 사라지고. 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김 목사, 내가 너 살렸어. 내가 너 살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그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한순간 저는 통하는 게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과 통할 뻔했다니까요. 한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통하는 교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함께 가자. 그 힘을 얻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간증, 너무 귀한 간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직도 저는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차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고속도로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좋아. 천국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밑에 층이 누가베스트라고 의료기 판매하는, 체험하는 건데 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체험하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몸 안 아프려고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몸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음식 막 해서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서 먹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저는 별로 집착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주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고, 예. 그냥 살게 놔두시면 이게 사명인 거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아주 귀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창립 예배 때 헌금해 주신 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기록한 건 아니고 그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얼마 후원해 주시고 다 기록을 해 주셨더라고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제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